오늘은 성례주일, 또 예수님의 또 일주일간의 마지막 행적을 또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순종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이 겟셋마네 이 기도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참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을, 클라이막스를 십자가다, 부활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십자가와 그 부활을 향해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겟셋마네 기도는 우리가 33년의 짧지만 이 예수님의 전생의 주제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이 둘 사이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 뭔가, 이것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겟셋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신앙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의 잔 앞에 지금 번민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즉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34절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겟셋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심해서, 너무 마음이 눌려서 나 죽을 것 같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겟셋마네 기도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고 그냥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지금 많이 어려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고난 당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지금 머릿속에 갖고 계시거든요. 먼저는 제자들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 죽으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쳤던 제자들,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주변에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되시는 거예요. 제자들 배신하고 떠납니다. 배신이라는 그런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지금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세요. 또 예수님은 당신이 당할 육체적인 고통을 아세요. 침 뱉잖아요, 손으로 때리잖아요, 채찍에 맞잖아요. 이 채찍은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채찍으로 가죽으로 딱 때려, 그것도 아프겠지만 납이 달려있기 때문에 탁 따면 찍힙니다. 떼면 살갗이 떼나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맞으신 채찍이에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십자가에 이 손과 발을 못 박히셨지요. 그리고 창에 이 허리를 찔리셨어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고통하며 목말라 여러분 죽어가야 하는 이 모든 육체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보다, 찢어지는 육체의 아픔보다 자신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 네가 이런 고통 당해도 나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야, 그냥 네가 다 감내해, 이런 상황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절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절규하셨어요? 예수님의 절규를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원방이다, 하나님 앞에 불평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신 것처럼,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해 버리시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주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신 그 내용, 나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 속에는요, 지금 그런 인간적인 마음 여러분 왜 없겠어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부정,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는 거예요. 너희의 죄는 이렇게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죄 짐승 한 마리 가져오고 헌금 좀 하고 이런 걸로 사함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 심각성,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이에요. 그렇게 내가 심각하게 죄를 다루는데도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니, 하나님 철저한 보응, 이것을 오늘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고난의 잔이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뭐 마실래? 나 콜라. 여러분 좋아하니까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렌지 주스 좋아하니까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잔은 그런 잔이 아니에요. 이건 먹으면 죽는 잔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이에요. 물론 그 베이스는 사랑이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받아내시는 그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이고,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감정 안에 다 소화하고 품고 가셔야 할 고통의 잔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될 일이 무엇인지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육체가 고통스럽고 여러분 감정이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아셨기에 오늘 본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 잘 아시죠? 많은 교회들이 이 금요 기도회를 겟세마네 기도회 이런 타이틀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예요. 겟세마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 그러니까 그 안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동산이 있었든지 아니면 뭔가 그 속에서 기름을 짜는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름을 짜는 이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피가 땀이 되도록, 여러분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액을 짜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35절 보시면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죠. 바리새인은 나 금식 몇 번 하고 11조하고 뭐하고. 근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다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때 그들이 했던 기도의 형태가 뭐냐면 서서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들의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겠다, 지금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나는 내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좋은 모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하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를 생각하고 그를 비난하십니까? 예를 들면 조상 탓이다, 부모님 탓이다. 불평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느라 온 마음을 혹시 거기에 쏟으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 애를 쓰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곧바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다 자포자기 이렇게 해버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셨어요. 슬프고 괴롭고 고난의 잔이 너무도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던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앙 좋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는 말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잘 되는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한다. 여러분 이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잘 되는 일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으로 기도하고,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좋은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그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한 지가 정말 오래됐다고 하면서도 범사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조차도 여러분 고난 중에 파도 속에 물결 속에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보시면 두 가지를 소개를 해요. 첫째는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지금 자신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아셨던 예수님은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요. 하나님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다고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려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거나 반역하려는 그런 의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다른 길을 찾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다른 길이 없습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도예요. 같은 기도를 3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번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한 번, 두 번, 3번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순종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기도의 분명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오늘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 바꿔주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그냥 가십니다. 그냥 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우리가 하는 금식,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5일이죠. 2층 나가시면 필경대에, 황금 필경대에 금식기도 체인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체인. 이제 월, 화, 수, 목, 금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 가면 금식하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금식하거든요. 여러분, 최소 한 끼라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금식에 동참함으로 거기 보면 아이들 이름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름도 동참함으로 정말 오늘 이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의 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금식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기대와 나의 의지와 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지요. 반대로 기도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나의 의지를 바꾸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하는 거 아니까. 그러나 자녀 인생 그대로 두는 순간,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자녀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내 감정대로 가는 대로, 내 욕심을 솟구치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 종착역은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내 자존심 지키는 것, 이거 포기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부딪히고 싸우고 죄짓고 하나됨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는 것, 이건 고난의 순잔입니다. 고난의 잔이에요. 왜요? 내 자존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계획,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시켰어요?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의 잔이요 마시기 힘든 잔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나의 원대로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없어요. 우리가 나의 원대로만 주장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절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나의 원대로만 주장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하고 날로 하나님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 내 삶이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고집하기 때문 아니에요? 내 원대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기 때문 아니에요? 내 원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버려버리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얄팍한 그런 우리의 삶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기도 끝에 마침내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십니다. 내려놓으세요.
뭐라고 고백하세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큰 물질길 속에, 그 하나님 만드신 구속사, 구원의 역사 속에 나는 그냥 내 몸 맡기겠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거기서 내가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 속에서 내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만드신 큰 구속사의 물줄기 속에 내가 함께 흘러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이런 결론을 내리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정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려면요, 이게 어렵잖아요. 이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더 선하고, 더 온전하고, 더 크고, 더 완벽하고, 더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그렇게 툭 던질 수는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면 우리의 간구만, 우리의 소원만, 이게 우리 언약함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원대로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생각보다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누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이 내가 가는 길보다 불행한 길이라면 누가 그 길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는 일이 내 원대로 하는 것보다 내게 유익하지 못하다면 누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도록 믿고 의지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뢰, 온전한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정도는 나의 믿음의 정도예요. 내가 가진 믿음 수준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인 길이 고난의 길, 험한 길임을 아셨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렇잖아요. 순종,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끄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만 있다면 고난의 잔도 기꺼이 받으셨던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아낌없이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은 나의 믿음만큼 할 수 있다.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12장에서 찾아오셔서 그냥 그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라 하신 성찬의식을 이제 우리가 행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안에 한 가지만 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만 되새김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성찬을 대하며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고백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